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나 캄캄한 밤
이 어두운 세상 등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고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넓게 퍼진 저 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가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고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고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630장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거를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악마는 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어느덧 6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음력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기 전에 맞이하는 민족 고유의 풍습이지요. 단오날이면 청포풀을 삶아 걸러낸 물에 머리를 감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속설이 있고요. 그네뛰기며 씨름하기, 쑥개떡 만들어 먹기 등 농경문화를 이루고 살던 조상들이 모내기를 마치고 본격적인 농사철에 앞서서 행하는 풍습이지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에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기를 맡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수제자인 베드로의 사역이 바야흐로 전성기에 달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방 선교의 주역이 될 사울의 회심 사건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과거의 그리스도인들을 무수히 핍박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장을 통해서 그동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복음화에 집중이 되었다면 이제 사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요 헬라인 더 나아가 전 세계 인류에게로 그 대상이 확대되어야 했으므로 이를 위해서는 세계 선교를 적극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커다란 그릇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릇에 해당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울이었지만 그를 당신의 사역자로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은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의미 속에 첫째는 삼위 하나님은 빛으로 거하신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빛으로 거하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생기기 전에 상태를 창세기 1장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21편에서 기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이 말 천국의 모습을 이렇게 이사야 60장 19절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가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여호와가 나에게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빛이 되십니다. 또한 요한일서 1장 7절에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빛이라는 의미 속에는 성자 예수님이 나타난 빛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른질 땅에 거저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은 큰 빛이시며 참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으로 천국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시라는 의미 속에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오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이 빛인데 그 말씀은 또한 영이요 생명입니다. 따라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포합시다. 첫째 날이 확실히 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5장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 성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6일간의 천지 창조와 7일째 되는 날 안식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는 삼위가 하나 되어 창조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지으셨습니다. 첫째 날의 기준이 빛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도 영적 첫째 날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빛이 임하기 전에 사울의 인생과 빛이 임한 이후에 사울의 인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빛이 임하기 전에 사울의 모습, 이것을 우리는 보통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천지창조 후에 첫째 날이 임하기 전에 그 상황이 빛이 임한 이후에 상황과 다른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제자들을 향하여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1절은 사울이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사람이 누구에 대하여 보통 위협과 살기가 등등합니까? 그것은 원수 같은 자가 아닐까요? 그렇듯이 사울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원수처럼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는 그의 심령 상태가 빛이 없어서 어둡기 때문입니다. 어두워서 누가 원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발 앞에 드니라. 여러분, 이미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다가 잡혀서 실컷 두들기 맞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을 보면서도 사울은 돌로 스데반 집사를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8장 1절로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향후 이 일을 사울은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자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처럼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까닭은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에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자신의 영혼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의 상태에 있는 줄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두 번째, 다메섹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약 240km나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다메섹은 다윗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주전 732년에 아수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그리고 주전 64년에는 로마에게 지배권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사울 당시에는 회당이 30에서 40여 개가 있었고 약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일어난 다메섹에 많은 전도를 하여서 결실을 많이 맺었습니다. 주 66년 네로 황제가 이 도시에 기독교인 약 10,000명을 학살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은 이곳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혼재되어 생활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러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들을 소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회의 제가와 권한을 요청하였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마치 바벨론 포르기에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페르시아 제국의 하만이라는 사람의 음모를 떠올리게 합니다. 에스더서 3장 12절 13절에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주를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서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다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제사를 탈취하라 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신하 하만을 높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 모두에게는 이 일이 우상 숭배처럼 느껴졌던지 절하지 않고 하만을 섬기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하만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하만은 모르드게와 그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을 다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아부를 해서 허락을 받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 위기 상황에서 그 유명한 모르드게의 조카 에스더 왕비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의 가문을 역으로 멸망당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울을 하나님은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그릇으로 쓰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개하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할 때의 상황입니다. 예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빛이 임하기 전 사울의 모습은 다메섹까지 가서 성도를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열정은 잘못된 열정이었죠. 사울은 예루살렘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240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거의 다 와갑니다. 참으로 잘못된 일이 이처럼 열정을 품는 것을 보십시오. 위에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것이 옳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없으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없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흑암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잘못된 열심으로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헛된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BC가 이렇다면 사울의 AD, 즉 사울에게 빛이 임한 이후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째, 회개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니시오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자리에서 이미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을 향해서 원망이나 반항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용서하는 말을 하면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가 전한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한데, 이랬던 스데반이 틀렸다고 돌로 쳐 죽였었는데 자신이 부인했던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자신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하나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일과 자신들을 오히려 용서한 일 등 사울은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따라서 사울은 자신이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님이 결국 한 몸이신 것을 서서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지만 예수님은 곧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자신을 박해한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이제 자신이 행하려고 했던 잘못된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이후에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살아가셨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전파한 복음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빛이 임한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4절, 5절, 6절을 보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니까 이전에 들리지 않았던 복음, 귀를 가렸던 복음의 본체이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의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세 마디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첫째,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는가. 둘째,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셋째, 너는 일어나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서 네게 행할 말을 가르쳐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은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가려진 귀를 열어주신 것이죠. 주님 빛에 그만 육신의 눈, 죄악의 눈이 잠시 가려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이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씀하시나.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사도 바울에게 네 앞길에 환난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환난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된 사울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바울 앞에 환난이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바울은 사명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겠다라고 선포하고 달려나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말합니다. 그 귀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며 이해되며 믿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빛이 임한 이 사울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임한 이 사울의 영안이 열려진 것입니다. 7장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미 사울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영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이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의 빛에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눈뜬 소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예수께서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기간이죠. 이제 사울은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빛이 없을 때 보았던 육신의 눈은 이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사울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시편 119편 8절에 18절에도 내 눈을 열어서 죄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눈이 열리면 보이게 됩니다. 눈이 열리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서 전도자가 되어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빛이 임하기 전에 사울과 빛이 임한 이후에 사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말씀의 빛이 정확하게 확실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 생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핍박자인 사울을 교회를 세우는 그릇으로 택하셔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로 유대인을 위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이제 사울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택하신 그릇이 된 것입니다. 자신이 질그릇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진흙으로 빚어서 유약을 바르고 초벌구이만 해서 만든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신을 담을 수 있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5장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에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와 같고 우리는 질그릇 한 조각 같은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지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도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 귀 있을 그릇을, 하나님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으로 빚어진 그릇입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가 귀 있을 그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만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그릇,
금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이 깨끗하지 않다면 그 그릇은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깨끗해질 수가 있나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혈의 말씀이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을 담는 그릇으로 쓰임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이 되었던 사울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담은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오늘 본문에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사울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사명을 위하여 사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이 사명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와 복음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더 좋은 부활의 열매를 거두는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이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우리 모두 생명을 담은 그릇으로서 쓰임받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함께 누리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이제는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셔서 우리를 교회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질그릇과 같은 우리를 존귀한 그릇이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가망없는 역사하심이 첫째 날이 확실히 마기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